우리는 지난 주일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이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디로 이어졌었죠? 자기를 사랑하면 망한다. 그 자기를 미워하면 생명을 보존한다. 영원토록 그 생명이 보존된다. 이런 의미잖아요. 자기를 미워할 때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자기를 미워하라 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를 사랑하라, 자기부터 돌봐라 라는 말과는 극명하게 대치가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는 세상 사람들이 말이 옳아 보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좀 가혹하게 들리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살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나올 수밖에 없는, 하지만 그런 모든 세상의 말들이 사실은 우리가 현혹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발견하고 점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리고 성경의 상식들을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사실 그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있느냐, 이건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착각합니다. 나는 성경을 알아, 난 예배도 드려, 성경의 내용들을 줄줄줄 꿰어, 근데 그 말씀대로 사느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극우 그리스도인들, 그분들 참 성경 많이 알거든요. 기도도 엄청나게 합니다. 줄줄줄 꿰죠. 그런데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인답냐? 이건 다릅니다. 거짓, 속임수, 분노, 통치, 굴림, 이건 성경의 원리와 대치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지식만으로, 복음의 지식만으로 내가 복음의 종착지에 도착해 있다고 착각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그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도 천국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조차도 천국문 앞에서 그 문을 가로막는 이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한쪽의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안다고 해서 나에게 구원이 확실할 것이라는 그런 오해, 착각, 이것을 깊이 살피지 않으면 오늘 본문도 우리는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 신앙, 성경의 지식, 또 신앙의 상식,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과 반드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으로,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예수의 언어, 예수의 행실, 예수의 성품, 더 나아가 예수의 자기 죽음, 자기 부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실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예를 한번 들어보면, 같은 신앙이면 하나님 앞에서 봉사를 잘하려면 돈이 있으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상식은 어떻죠? 그래도 돈이 있어야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신앙에 있어서 흠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돈이라는 도구가 있어야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돈 없으면 못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의 신앙과 현실이 매우 다른 겁니다. 서울대학교 졸업하여 있는 사람과 지방대학교 있는
사람이 동시에 왔다. 어떤 사람에게 더 관심이 갈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더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크게 쓰임을 받을 것 같습니까? 머리로는 에이 똑같죠? 근데 현실로 우리 앞에 딱 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누구에게 더 친절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누구에게 더 박수 칠 것 같습니까? 현실과 신앙이 다른 겁니다. 다 똑같다고 말은 하면서 현실에선 그렇지 않은 거죠. 1등이 더 많은 복을 받을 것 같습니까? 꼴등은 복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잘해야 하나님이 크게 쓰셔 라는 말조차도 세상의 원리에 현혹되어 있는 상태. 좋은 직장 다니는 자식들 사위 며느리 자랑하는 것 마찬가지. 좋은 직장 들어가 있는 나 자신 하나님께 더 크게 쓰시려고 일어나 봐 마찬가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쓰임받지 못한 것처럼, 은혜 받지 못한 것처럼 하는 것. 교회 안에서의 무수한 자랑,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의 병이 나아지기를 3번이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건강하지 않은 것보다 건강한 것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물론 상식입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성경에서의 내용들은 그가 약할 때,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그가 붙잡혔을 때, 그가 로마에 압송될 때, 그가 포로로 끌려가 배에서 그 배가 난파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더 주목하셨고 그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역설이죠. 신앙의 모순과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 원리에 붙잡혀서 교회에서 그것들을 자랑하고 강요하고 요구하고 있는지 말이죠.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말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 신약 321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그쯤에 있습니다. (3장 4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해롭게 여긴다.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과 어떤 게 맞닿아 있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해롭다.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같은 맥락의 말이죠. 표현은 다르지만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믿는 데에 방해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숭앙하던
초엘리트, 특급 엘리트입니다. 지도력을 인정받고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며 가문, 신분, 위치, 그 모든 것, 어떤 것 하나 꿀릴 것이 없는 그런 존재였죠. 근데 자기가 가진 종교적인 신분이나 해왔던 행위들이나 위치나 어떤 리더십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걸 가지고 사역하고 목회하고 전도하는데 하나도 필요 없더라, 이 말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저 사람들 예수 믿게 하는 데는 아무 쓸모 없더라. 오히려 해롭더라. 그게 오히려 배설물 같더라. 더 쉽게 얘기하면 똥 같더라. 아무 필요 없는 것들이더라. 역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모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실수들을 얼마든지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 또 내가 소유한 것들을 해롭게 여기지 못합니다. 배설물로 여기지를 못합니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도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고, 작은 교회들은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만 하는, 장애인들은 하나님께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다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말이죠. 편견이죠. 하지만 성경에서도, 또 기독교 역사에서도 하나님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쓰시기도 하셨지만, 또 한편 똑똑하지 않고 잘나지 않은 사람들을 같은 비율로 쓰셨습니다. 오히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못나게 만들어서 쓸 때도 많으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모세죠. 그는 40세 때에 궁궐의 모든 교육을 받은 왕자의 신분이었습니다. 똑똑하고 잘나고 리더십 있고 용기 있고 힘이 있고, 자기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자신감 충만. 근데 하나님은 그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80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 말밖에 할 게 없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저는 아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데, 이름이 뭔데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아유 그래 아론 붙여줄게, 지팡이 줄게, 그렇게 간신히 설득해서 갔을 뿐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모세를 하나님은 쓰셨다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했다, 이거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나는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이거 정말 위험한, 교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할 것이다, 그건 역시도 위험한 생각입니다. 실제로 교회를 개척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제가 도와드릴게요. 근데 그 사람들이 꼭 사고를 칩니다. 그 사람들이 옆에 남아있는 경우는 그다지 없습니다. 겸손하게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사람들만 남아있지, 군림하고 싶은 사람,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분란만 일으킬 뿐이라는 것이죠. 은사, 재능, 돈, 이런 것들로 교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한 교사, 실제 선생님이 자기 반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 반보다, 전문인 교사보다, 선생님보다 눈물로 기도하던 선생님 반의 분위기가 훨씬 좋았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왔고요. 교회는 어떤 곳이죠? 전문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잘난 사람, 잘하는 사람, 업적이 있는 사람, 성취감이 있는 사람, 리더십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가진 것이 있든 없든, 은사가 있든 재능이 없든, 장애가 있든, 말을 못하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그 앞에 엎드리는 사람에 의하여서 교회는 운영되는 것입니다. 굴러가는 것이죠. 세상의 이치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세상의 기업과 다릅니다. 기업가의 마인드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재정이나 사람이나 전문인이나 이런 것들에 의하여서 교회의 어떠함이 건강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교회는 돌아갑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그 도우심과 동행하심이 나타나는 걸 통해서 오히려 가진 게 없어서 규모가 적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들이 또 역사되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교회는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재정이나 규모가 풍족하면 사람에 의하여 교회는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못 볼 수도 있습니다. 10년을 열심히 해야 이루어져 왔던 것을 단 며칠 만에 이루어 놓은 것을 보면 앞으로 그 교회는 계속해서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교회는 언제나 안 되는 것 때문에 낑낑거리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외로워 우는 사람들, 배고파 굶는 사람이 있어야 서로 안타까워하며 드디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잘난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 힘든 사람, 수술받은 사람, 암 진단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로 인하여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사와 재능이 교회 안에 채워져도 좋지만 채워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 또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은 교회를 움직이시는 분이니까요.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 힘, 내 노력, 내 사랑, 내 헌신, 이것에 의하여서 교회는 더 잘 돌아갈 거야, 그 눈꼽만큼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에스더서를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입니다. 구약 754페이지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혼내고 있는 말씀 아닙니다. 점검하자는 말씀이니까 또 이거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구약 75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하만이 유대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소문이 듣게 될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에게 한 말입니다.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눈여겨볼 것, 에스더가 여기에서 모르드게의 말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밟으셨을까요? 다른 사람을 택하셔서 어떻게든 유다를 구원하신다. 모르드게의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곧 이 일은 에스더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데 에스더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 겸손하게 빼지 말고 다음에 할게요 하지 말고 저요 제가 할게요. 에스더는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남에게 기회가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할게요. 제가 죽으면 죽죠. 하나님을 위해서, 유다 민족을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 아니면 안 돼. 나 아니면 우리 교회 안 돌아가.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수 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변함없이 돌아간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쉽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나는 잊혀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비슷한 걸로 다른 얘기지만 언제든지 연우는 시집가서 내 자식이 아닌 누군가의 아내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얼마든지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듯이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 나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통하여서 반드시 일하신다. 다만 나를 부르셨으니 뒤로 빼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게 맡기신 그 일을 나는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에스더의 신앙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신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또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 라는 착각 속에 자랑과 교만함으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한 채 교회 안에서 의시된 채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폭력적으로, 교회를 폭력적으로 만들죠. 그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은 무수히 생겨나고 말이죠. 극우 기독교인들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나의 이야기고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오지 않고 섬기러 오셨다라는 말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모릅니다. 그저 세족식 하면 되는 줄 압니다. 다른 사람 발 닦아주면 되는 줄 압니다. 봉사 그게 그냥 섬기는 거라고. 설거지 할 수 있으면 나도 주님처럼 섬기러 왔어 이렇게 착각하고 좁게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만큼 세상 방식을 닮은 것도 없는데도 말이죠. 높은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섬겨주는 자가 아니라 그래 내가 좀 해줄게 이건 섬기는 게 아닙니다. 높은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에 내려와 죽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니까. 죽어주신 게 아닙니다. 자, 마가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으로 다시 넘어오셔서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9절. 조용조용하게 설교해야 되는데 말이죠. 너무 시끄러워서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35절부터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12제자들의 마음 안에 그 심리의 또아리가 뭐가 있죠? 나는 권력을 가지리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41절에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열 제자가 왜 화를 냈을까요? 그건 내 자리인데 지들이 먼저 탐냈다고 화낸 거죠.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그거 다 내 건데 왜 지들이 먼저 나서서 지들이 하겠다고 난리야, 이래서 화내는 거죠. 그 이야기는 이 12제자 모두가 그 마음의 또아리에 뭐가 있다? 세상 방식 그대로 있다. 세상 원리 그대로 있다. 누군데? 12제자들인데 몇 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방식 그대로 녹아져 있다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큰 자는 섬기는 자다. 큰 자는 작은 자들의 종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해 죽는다. 내가 누구보다 큰 자이기 때문에 기꺼이 죽으려고 한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높은 자들이 군림하는 자죠. 높은 자들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부자 되고 싶어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죠. 힘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 체제가 완전히 전복되어 있습니다. 체제 자체의 전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의 전복입니다. 그냥 천국이 왔다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질서, 원리, 이게 완전히 뒤바뀐 나라입니다. 그래서 큰 자들은 마땅히 상 닦고 있습니다. 마땅히 빗자루질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큰 자니까.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마땅히 그 질서 안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 기어이 낮아져서 시중 들고 있는 세상,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뒹굴 수 있는 거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어도 물지 않는 나라인 것입니다. 전쟁의 도구들 모두 다 농기구가 되는 나라. 그래서 모두가 다 화평한 나라. 높은 자들이 섬겨주는데 기쁨이 없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강자의 약자 독식 이런 것들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죠. 그리고 이게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싶다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나보다 못한 자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보십시오.
나는 누구 눈치를 보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내 주변에 힘 있는 자와 권세 있는 자와 능력 있는 자를 두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내 주변에 아픈 자와 우는 자와 저는 자와 괴로워하는 자가 옆에 있어도 괜찮은지, 아니면 내 옆에 그런 자들이 있으면 피하고 싶은지, 귀찮은지, 그걸 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 나라에 물들어 있는지 내 주변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화면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왜 율법이냐? 율법은 단순히 왜 율법이 폐하여져야만 하는가? 이것과 우리가 십계명을 낭독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왜 율법에서 난 의는 안 되느냐? 율법에서 난 의는 뭔가 하면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졌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내가 재능이 있고 내가 성취했고 내가 업적이 있으니 내가 의를 가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 자기를 드러내는 것,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자리할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율법의 의는 폐하여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나는 나를 미워할 뿐입니다. 나를 부인할 뿐입니다. 나는 죽고 싶을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야 할 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괜찮은 믿음이 나를 의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 업적과 성취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고 클 수 있는 원인을 자기 미움, 자기 부인, 자기 죽음에 두지 않고 현실의 나아짐, 이걸로 우리의 본능은 자꾸만 기울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구호는 남아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예수님처럼 죽어야지라고 구호는 남아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내 조건이 예수님을 믿는데 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내가 사는 현실과 조건이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사업이, 좋은 직장이, 좋은 통장에 넉넉한 잔고가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교만하게 믿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좋아져야 돼. 여건이 더 좋아져야 돼. 그게 믿음이 좋은 거야.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현실이 좋아지면 믿음도 좋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이 안 좋아질 때 여러분 믿음도 좋아지던가요? 아니요. 현실이 안 좋아지면 도망칩니다. 예배 자리 나오지 못합니다.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상황이 안 좋으면, 여건이 안 좋으면 우리는 믿음이 없어집니다. 점검하자는 겁니다. 내 모습을, 그러고 있는 내 모습을. 통장의 잔고가 문제가 해결되면 그래도 그때서야 뻘뻘뻘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앞에 설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몸도 마음도 세상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한 80, 교회는 한 20, 이 정도 될까요?
더 안 되면 세상은 99, 믿음은 1. 좀 좋으면 세상 50, 교회 50, 이 정도일까요? 여러분의 믿음 상태는 어떤 것 같습니까? 세상을 의존하고 세상의 형편이 더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몇 퍼센트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 마음에 대체 몇 퍼센트나 되냐 이겁니다.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한다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그걸로 대체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많이 물들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싸워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착각, 우리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그게 진짜 자기 부인입니다.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라고 하는 착각,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니야? 이것과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싸움을 안 할수록 교회 와서 누구를 많이 보는 줄 아십니까? 목사를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목사 너라도 대신 잘해라, 나는 너의 말을 듣는 것으로 이걸 떼올련다.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것을 원합니다. 목사가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왜요? 그걸로 내 신앙을 떼우려고. 엄밀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목사에게 떠넘기고 목사가 잘하는 것으로 나도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질 않은지. 목사가 욕먹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떼울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떠넘길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떠넘기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서 있을 사람으로 목사가 잘하기를 바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쳐야 합니다. 똑똑하라는 말도 아니고 부자 되라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에 기여를 많이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해도 좋지만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반복되는 일상에서 무지하게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그 밥에 그 나물 같은 평범한 일상에서 하는 것도 없어 보이는 여도 괜찮습니다.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많이 알든 조금 알든 쓸모있든 쓸모없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했든 아직 발견하지 못했든 조건과 현실과 상관없이 오늘 내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내가 못나고 부족해도 나는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따라 사는, 뜻에 따라 사는 인생도, 하나님의 뜻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여 사는 인생도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가고 있어도 잘하는 것이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도 잘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못났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잘해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기도할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지만, 열심히 살지 못하고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우리를 끊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형편이 어떻든, 지능이 어떻든, 재능과 은사가 어떻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가진 것 때문에 당당한 게 아니라, 이룬 것 때문에 당당한 것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세상 그 무엇도 나를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고 점검하되 침착하고
냉정하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이제 서서히 찾아보십시오. 그 길 가는 길마다 여러분이 고쳐야 할 것을 확인하시고 고쳐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목적지에 도착해 있을 줄 믿습니다. 다만 게을러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안에 있으니까 뭐 그냥 그렇게 할 필요가 없구만,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에스더처럼 그렇게 길을 가다가 아직은 모를지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발견되거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마음의 확신과 소원을 주시거든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저요, 제가 그 일 할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크고 화려한 일을 맡기실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청소와 설거지를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부르심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다 괜찮습니다. 1등도 괜찮고 꼴등도 괜찮습니다. 화려해도 괜찮고 초라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나의 부르심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걸어가는 것이죠. 영광의 그날에 우리 다 같이 주님 만날 텐데 그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있는 인생,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